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오늘은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요. 크신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배워요 사랑의 예수님께. 크고 높으신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배워요 사랑의 예수님께.
난 어리지만 작고 약하지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 나타나길 원해요. 섬겨주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나눠주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정말 작은 예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사랑이 더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아름다워지는 우리 귀한 작은 예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부터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요.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얼른 건강하게 나와서 여러분들 보러 또 달려갈 테니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꼭 전도사님과 만나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너무 미안하고 다음 주에는 꼭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큰 집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6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루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돌아갔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러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보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같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도사님이 말을 바꿔볼게요. 전도사님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있는데 이제 막 부모님이 막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서 저를 딱 놀이터에 있는 저를 발견하신 거죠. 전도사님을 발견하시고 나서는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집에 가서 엄청 혼났겠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말은 그 상대방에게도 이 말이 맞아야 하고 내게도 맞는 말이어야 우리는 이제 혼남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놀이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는 놀이터에 있어야 할 애가 아직도 학원에 남아있다. 네,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그렇게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지금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어머님의 집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부모님의 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 하면서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부모님이 맞구나. 네. 부모님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12살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두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나이가 되게 비슷한 나이시겠네요. 지금 이런 아이인 예수님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이 시대에서 말하면 교수님과 같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지혜나 지식이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12살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막 천재다 천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영재다 막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손유근이라는 아주 대단한 어린아이가 있었죠. 지금은 많이 벌써 성장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정말 천재로서 정말 유명하고 소문날 정도로 그런 아이였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질문을 하고 얘기도 듣고 또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지혜와 그 지식에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물론 지혜가 높다고 해서, 지식이 높다고 해서 그가 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던, 보여주고 계셨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 정도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6시간 걸리거든요, 여러분. 6시간을 갔는데 하루가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24시간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열 몇 시간은 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몇 시간 동안 길을 갔는데 내 아이가 없어진지, 내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하루 정도 되는 길을 갔지만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돌아간 그 여정은 무려 3일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와서 찾을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틀? 하루? 이렇게 걸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3일이나 걸렸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찾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무언가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연필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연필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도 연필을 좀 찾겠죠? 연필이 어디 갔지? 한번 찾다가 되려? 못 찾겠다. 새 거 하나 꺼내 쓰지 하고 그냥 우리는 새로운 연필을 하나 꺼내듭니다. 물론 이게 정말 아끼는 연필이라면 막 그 책상 밑에까지 들어가서 서랍장 다 뒤져보고 그러면서 연필을 찾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없어졌을 때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포켓몬 딱지 그런 거나 황금 딱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면은 진짜 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상, 서랍장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져서 그걸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어디 갔어?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3일 동안이나 돌아가면서 찾고 또 계속해서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님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 시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요? 숫자에 물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지 않으면 전도사님 여러분들을 어디 갔는지 찾아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냐고.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답안이 있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찾고 또 소중히 여기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더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정말 아끼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에서나 언제나 찾고 또 찾으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또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고 어디서 슬픔에 젖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를 찾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는 그냥 단순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한번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고 또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겠어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더욱 느끼고 받고 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물론 이 전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예수님께서는 역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이 말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실 때 조금은 막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잊지 않으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때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성장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도 순종함으로 더욱 사랑받는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아름다워질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지혜와 키가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정말 사랑받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키가 커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며 사랑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작은 예수들 친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느끼며 체험하기 원하오며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목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작은 예수 친구들 많이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도 코로나 걸린 친구들이 있는데 몸 아프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꼭 건강히 다시 만나서 또 즐겁게 놀고 간식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꼭 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셋째 주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는 11시 은혜홀입니다. 10분 전까지 올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 입구로 들어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다 함께 필사에 참여하여 마음을 모아봐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대면 예배가 진행되니 다음 주에는 꼭 다시 만나요. 간식 추천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함께 나와서 즐거운 시간 가져요. 오늘 다윗의 마을에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